예,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핵심 제자로 살아야죠. 예. 사람들은 사람 몰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야 대박이다 그러면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뮤지컬이나 연극하는 사람들도 사람 안 오면 어쩌나 그러다가 관객이 몰려들면은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요즘에 뭐 총장도 있고 뭐 교무처장도 있고 그런데 후배네. 예. 10년 후배인데 지금 어느 학교 교무처장 하더라고. 나한테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입시생들이 너무 몰려 들어가지고 요즘같이 힘들 때 지원자가 세도해서 너무 좋다고 대박이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죠. 사람 많이 몰려들면 부흥이다 그러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몰려드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 행동을 하시죠. 25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그러면서 찬물 끓는 소리만 해요. 인기가 절정일 때 굳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히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니까 굳히기. 그래서 다 교인으로 만들고 추종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다 버려야 된다. 뭐 대가 치러야 된다.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막 해가지고 군중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많이 떠나서 소수만 남았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자 훈련하는 그냥 소수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구원받는 것과 제자 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앞부분도 보면 잔치가 오면은 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막 떼거리로 모이는 건 구원받는 것까지는 된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다. 제자는 영적 엘리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달라 뭐 그런 뜻이겠지. 그래서 우리 교회 와야 영적 엘리트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석을 그따위래? 그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는 허접한 구원을 주고 한 사람은 엘리트를 주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선교받지만 그런 분이에요? 난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제자훈을 한다 그러면 집어쳐 그러고 싶다고요. 이거는 성장의 필연성이죠.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자라는 거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제자의 길을 걸어서 제자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처음에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런 게 3번 나와요. 2번은 대적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욕한 예수쟁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1번 정도가 좋은 얘기예요. 그죠? 믿는 자, believer 이거 27번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컴퓨터 성경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성도, 세인트 또는 세인츠라고 된 게 44번 나와요. 점점 많은 거죠. 제일 많은 게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는 250번 이상. 세다가 잘못 썼어. 그거 어떻게 검색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250개 넣어요. 그 제자라고 disciple이라는 건 250번이 넘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고 얘기하잖아요. Go and make 제자 이러잖아요. Go and make 제자. 제자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근데 외우라고. make 제자 무슨 뜻이에요? 제자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제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자가 아니라 그 옛날에 그 내비게이터의 책이 있었는데 만들어지는 제자 그런 책이 있었는데 너무 옛날 얘기가 80년대에 그런 책이 있었어. 만들어지는 제자. 맞습니다. make 제자예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제자 만들어지는 거예요. make 제자. 그게 우리 제자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오죠?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애가 커야지 깐나라기로 있으면 돼요. 성인 돼야지 키도 크고 남자는 어깨도 벌어지고 뭐 키도 한 180 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자는 뭐 말할 것 없이 잘 자라서 멋지게 되고 맨날 애기같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야 된다. 메이크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없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절제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훈련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싸구려 같아요. 무능하고. 저 바둑 좋아하는데 바둑을 이렇게 첫 수만 두고 한 10수만 두면은 누구 제자인지 압니다. 저는 뭐 구경을 더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 딱 두면은 기풍이라는 게 있어.
벌써 초반에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세력바둑을 두는지 뭐 이런 거 알아요. 그죠? 아니면 실리바둑을 두는지 딱 보면 저거 누구 제자네? 그리고 하여튼 아마추어 4급만 돼도 기풍이 느껴져. 저거 누구 제자다 느껴져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잖아요. 기풍이 느껴져야지. 저거 보니까 예수님 제자네. 냄새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훌륭한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다 제자 돼야 돼요. 그죠? 어찌 보면 이게 제자 훈련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제자란 말이 오염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이름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가 돼야 된다. 세 가지인데 오늘 내용이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뭐냐? 제자도 세 가지인데 피상적인 관계죠. 피상적인 관계를 깨버리고 진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들은 위선, 껍데기에 있지 않고 진짜가 되는 겁니다. 피상적인 관계. 여기는 가족 관계죠. 뭐 가족들을 뭐 미워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피상적인 관계를 깨버리고 진짜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깨버리고 진정한 것으로 가야 된다. 페이크를 깨버리고 리얼로 가야 된다. 그죠? 오센틱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 무조건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그게 제자예요. 십자가 지는 게 무슨 제자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항복해야 된다. 세 가지가 제자라고. 내가 볼 때 이거보다 더 명확한 건 없어요. 제자는 이거 세 가지예요. 차례 들어봅시다. 제자의 길, 제자도 1. 주어진 거예요. 피상적 관계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가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가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초신자들 가운데 이거 되게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가족을 미워하라고? 특별히 왜 동양적인 가치관, 유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서는 의아하죠. 충격받죠. 아니, 가족을 미워하라니? 가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이게 미워한다는 말은요, 증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러니까 가족을 최고로 사랑하면 안 되고 1차적으로 예수님이 먼저다. 또 다시 말하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적은 원수가 아니라 두 번째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 돼야 되는데 가족이 오히려 제일 크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야 진짜 우리 가족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족과 라이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가족의 진짜 가족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걸 병행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비교급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빛 아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고 완성이 되는 거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더 사랑이잖아요. 아들과 딸, 자식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자식이 우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상이 되면은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살 길은 Jesus first, God first. 하나님이 첫순위. 그 빛 아래서 자녀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야. 제자는 그런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주어진 피상적인 관계를 그냥 우리는 살다 보면 지혜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쇼윈도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주어졌잖아요. 관계가 서로 알아. 짜증나는데 저거 건들면은 알잖아요. 그 여자 건들면 뭐 화내는지 남자들 알잖아. 여자들은 모르나? 남자 요거 건들면은 또 남자 또 뭐 난리 친다고. 그래서 그거 건들지 말고 그냥 쇼 윈도 같이 사는 거예요. 무관심, 무가치, 무시하면서. 그러면 평화롭지. 거기서 행복을 느끼나? 그게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이루어진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화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 되게 많아. 그냥 우리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분명히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 알아. 그러면서 언급만 안 할 뿐이야. 회사에서도 뭐 예수님 증거 안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 말해봐야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건 불가침의 영역이야. 말하지 말자. 그죠?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게 무슨 샬롬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부딪히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 부딪혀가지고 깨져서 가루가 돼서 하나가 될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어진 관계, 피상적인 관계를 부딪혀서 깊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정중했지만 가치 때문에 부딪혀서 믿는 사람을 만들잖아요. 바울의 전도 여행 보세요. 다 충돌이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물론 갈라지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재련할 때도 그런 거 아닌가요? 정금 만드는 방법이, 순금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부수물이 많잖아. 근데 그걸 순금으로 만들면은 순도가 부딪혀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녹아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정금 되고 순금 되고 나오는 거. 제자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부딪혀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지. 예수님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죠. 우리 교회도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 그냥 가정의 뭐 평화를 위해서 남편도 전도 안 하고 아내도 전도 안 하고 자녀들도 전도 안 하고 참 평안하게 잘 사시더라고. 자기는 권사도 하고 뭐 직분자도 하고 집사도 하고 쭉 가요. 가는데 가족 중에 몇 사람은 그냥 그러다가 죽어가서 지옥 보내고 그게 무슨 제자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힘들지만 뭐 어떤 가정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계속 기도하고 조금 부딪혔다 또 물러났다. 부딪혔다 물러났다. 부딪혔다 물러났다. 그러면서 계속 가족들이 그 안 믿는 사람의 불만이 뭐냐 하면 너는 가족이 우선이야 예수님이 우선이야. 그게 시비라고요. 자기도 알아. 이 사람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를. 그러다가 시비 붙다가 예수님이 더 사랑한다고. 그렇지만 당신도 사랑한다고. 그 시간이 가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아,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진짜 하나구나. 그래서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쫄지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접하게 구원받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제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 그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빌리버,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의 파워 가는 사람. 제자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피상적인 관계를 기꺼이 포기하고 부딪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게 제자다. 그 제자는 관계 포기, 이게 있습니다. 관계 포기. 근데 그게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겟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인데 갈등이 없습니까? 제자 아니에요. 꽝이야, 꽝.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고요. 건설적인, 생산적인 갈등이죠. 직장에서도 긴장이 있어야 돼요. 텐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생산적인 텐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라 그러잖아요. 사명자라고. 그게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을, 자기가 고난을 십자가라 그러지 말자고. 뭐 고난이 뭐 십자가야. 뭐 일만 안 되면 십자가래. 그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하고 맨날 그 지혜 없게 하니까 그러지. 그게 뭐 십자가야. 머리가 나쁜 거지. 내가 볼 때 십자가가 아니고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없거든 후이지시고 꾸짖지 아니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혜도 잠깐만 구하니까 주더라고.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내 이름이 지혜더라고. 얻게 되더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구하라고. 계속 구하라고. 예, 달라 그러면 줘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이 은혜가 나타나. 계속해서 이렇게 구하라고.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자녀가 여러분 아무리 해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는 잘 믿고 안 믿고야 관계없어요. 그건 자신 못해요. 자식이 한번 키워봐. 자식이 마음대로 되나. 근데 자녀를 놓고 잠깐만 십자가래. 아, 쟤는 근데 십자가야. 그 자녀도 얼마나 듣기 힘들겠어. 내가 그 자녀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십자가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엄마가 십자가가 많아. 엄마가 너무 예민해. 그냥 놔두면 될 건데 자녀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앉혀놓고 그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잔소리가 넘어서도 막 자기 분에 못 겨워가지고 막 분노하고 뒤집어 놓고 없앴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애가 착하니까 사는 거지. 내가 볼 때 그건 엄마가 미친 거야. 또 어떤 아빠가 미친 거야. 그거
자녀가 착해. 근데 그 부모들은 자녀가 십자가래. 내가 말을 못 하겠어, 그제? 당신들이 십자가라고. 그럼 교회 따라할까봐. 말을 못 하겠어, 말을. 갈등이 일으키잖아, 괜히 뭐 목사가 말 잘해야지. 사실이라고, 사실. 아니, 낙제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래. 공부해요, 공부 안 하고 낙제하는 게 왜 십자가야, 십자가는. 그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장사 불친절해. 장사가 안 되는 게 무슨 십자가야. 친절하게 해야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당되는 거야. 첫째는 지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인사 잘해라. 길이 열려요. 2025년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그냥 대부분 인생을 참 한심하게 사는 인생들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지각하지 마라. 뭘 하든 지각하지 마. 예배도 그렇고. 안타까워요. 안 되는 사람은 꼭 지각을 해. 꼭 늦게 와. 차례도 늦게 오고 예배도 늦게 오고. 어떤 사람은 예측이 딱 돼. 15분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 딱 있고 5분 일찍 나가고. 그게 뭔 예배냐? 앞에 15분 잘라먹고 뒤에 5분 잘라먹고. 그게 무슨 예배야, 예배.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안 되는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건 가정교육이 안 된 거지. 어쩌면 교육을 그따위로 받아가지고 쌍놈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사하지 말라고 인사할 줄을 몰라. 목이 굳어가지고. 목이 꺾여야지 않아. 지각하지 말라, 인사 잘해라. 그럼 다 풀려. 거의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지각하지 말라, 인사 잘해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막 신앙 가지면 이건 뭐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옛사람 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 쓴뿌리라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평정이 안 돼서 정복이 안 된 옛사람이 있다고. 욕심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지갑에 회개를 못 해. 그렇게 돈을 사랑해. 예수 잘 믿어요. 내가 보니까 잘 믿어. 예수님 믿어, 진짜. 근데 돈에 집착을 해, 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질 못해, 너무 무거워서. 새를 보세요. 새는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도 비잖아. 새 잘 모르겠어. 닭 먹을 때 닭뼈 부러뜨려 봐. 속 텅텅 비어 있어. 왜 비어 있죠? 골다공증? 그게 아니고 날라고. 몸무게를 줄이려고. 나는 그거 보면서 자전거하고 똑같다. 자전거도 가볍게 만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 그래서 가볍게 하다가 나중에 카본으로 나오고 비행기 만드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1kg 줄이는데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요. 100g 줄이는데 얼마씩 들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 막 자랑해. 이거 뭐 배를 바꿔가지고 5g 줄였대. 5g이 늦게 지나? 미쳐가고 있는 거지. 다들 미쳐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자전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럼 5g 줄였다, 10g 줄였다, 그 자랑하고 있어. 그래서 진짜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그 킥스탠드라 그러죠. 자전거 세우는 거. 일단 자전거 세우는 거 끼워놓은 사람은 전부 다 하수야, 하수. 그 100g 줄이는데 돈을 얼마나 쓰는데 그걸 왜 달아? 그리고 뭐 잔뜩 이렇게 달아는 거 있잖아요. 아저씨들 뭐 라디오 달아서 뭐 이게 그거 다 하수들이야, 하수들. 진짜 고수들은 아무것도 안 달아요, 아무것도. 자전거 가벼우면 진짜 빠르거든. 어필 같은 데서 달라지니까. 새를 보세요. 새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가볍게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도 비워놓잖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자, 죽여야지. 버리는 거.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질, 욱하는 성질. 분노하는 사람 치고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분노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죠. 야고보서에. 분내는 건 무조건 삼류 인생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화를 잘 내. 자기 분노를 못 견뎌.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멀리 하세요. 웃으면서 멀리. 그러니까 옆에 가면 그냥 피해만 입어. 그건 분명히 안 될 사람이에요. 거친 언어, 막 독설, 말에 독이 있고.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해서 나는 독설을 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인데도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 된 거지. 이거까지 없어놓으면 세계적인 인물 됐을걸? 그거 받은 게 워낙 많고 축복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별로 받은 거 없는 사람이잖아. 분노하고 거친 언어 써봐. 그냥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로 가지. 쓴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 영적으로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 이게 끊어버릴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래야죠. 누가복음 21장 34절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영적으로 사람이 샤프해야 돼. 샤프. 옛날에 샤프 전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나? 대만에 팔렸다 그러네. 일본의 샤프. 날카로워야 돼. 예리함이 있어야 돼. 샤프.
옛날에 그 김혜수가 엣지가 있다 그러는데 엣지, 날. 샤프해야 되고 엣지가 있어야죠. 영성이 둔화되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혹은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유혹에 굴복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날카로워야 사명에 집중하죠. 그 제자는 무조건 사명자예요. 사명 이루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가치 있는 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쓴뿌리를 제거하고 유혹에 둔해지는 것들을 없애야지. 가볍게 사명에 집중하지. 제가 영국하고 프랑스를 구분했죠. 프랑스는 내가 볼 때 백성들이 멍청해서 그래. 혁명을 하잖아. 프랑스 혁명. 피해 혁명.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적이다. 그래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갈등하고 이분법 나누고 그건 악한 지도자 말고 그건 백성이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그것 때문에 영국한테 밀렸잖아요. 원래 프랑스가 땅은 제일 좋은 데거든. 유럽의 그 금싸라기 땅 반을 프랑스가 갖고 있다고. 독일 그쪽은 땅 나빠요. 프랑스 땅이 제일 좋아. 거기 뭐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국토도 엄청 넓어.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프랑스 문화가 최고잖아요. 근데 왜 그 꼴 됐지 지금? 프랑스 뭐 힘이나 있어? 요즘 축구도 못하대. 축구 하나 잘하다가. 프랑스 뭐 있어 있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그래.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인본주의 뿌리. 그러니까 안 되는 나라지. 반면에 영국은 말씀 붙들었어요. 회막신학 붙들어서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 우리도 프랑스 길을 갈 것인지 영국의 길을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했는데 영국은 명예 혁명을 하잖아요. 대적을 안 죽이잖아. 안 죽이고 놔두잖아요. 글로 갈 뻔했잖아. 크로멜 이런 사람들이 뭐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거기서 실패해버리죠. 명예 혁명을 하잖아요. 명예 혁명. 그래서 입헌군주가 돼버리고 왕은 존재하지만 군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영국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노예제도 문제를 한번 놓고 봅시다. 첨예하게 대립됐거든요. 노예제도는 가진 사람들이 노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제도 없앤다 그러면 돈 문제거든 사실은. 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야. 경제 문제고. 윌리엄 윌버퍼스 여러분 들어봤죠? 이 사람이 1833년 미국의 노예 혁명이라는 게 1860년이죠. 남북전쟁이 일어난 게. 27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문제를 해결 못했다. 미국보다 위대해. 해결 못해서 전쟁 벌였잖아. 남북전쟁. 근데 27년 전에 영국은 노예 해방 이루었어요. 윌리엄 윌버퍼스 27살에 이 사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 요크셔 지방의 그 부잣집 아들이고 캠브리지 나왔어요. 자기 동기 동창이 그 윌리엄 피트라고 그 영국에 보면 그 유명한 총리 2인을 들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피트야, 피트. 피트라는 수상이 있는데 우리 요즘에 총리라고 그러나? 피트 수상. 윌리엄 피트하고 동기 동창이야. 근데 피트는 어젠다를 이렇게 노예 이런 걸 안 잡고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는 어젠다를 붙들어서 승승장구해서 역사에 남는 훌륭한 재상으로 남았어요. 근데 윌리엄 피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윌버퍼스, 똑같이 윌리엄이네. 윌리엄 윌버퍼스는 만약에 노예 해방이라는 노예제 폐지라는 어젠다가 아니라 딴 어젠다 부렸으면 나보다 먼저 총리 됐을 거라고, 수상 됐을 거라고. 훨씬 더 훌륭하다고. 그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윌리엄 피트 얘기예요. 제자가 뭔지 아십니까? 출세하는 법이 뭔지 알아. 나 잘 나가는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이 욕 안 먹고 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럼 윌리엄 피트 길이고 윌리엄 윌버퍼스는 제자의 길을 걸었어.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주제를 붙들고 나가요. 그리고 정말 정경적이야. 50년 싸웠어요. 50년. 50년 싸우고 죽기 2달 전에 노예제 폐지 서명에서 통과되고 죽었어. 나는 윌버퍼스가 죽은 날도 알아. 7월 29일이야. 내 생일 3일 뒤. 그리고 김성은 집사하고 생일이 똑같아. 죽은 날이. 김성은 집사는 그때 태어나고 윌리엄 윌버퍼스는 그때 죽었어. 내가 그랬잖아요. 63년에 태어났던 사람이 A.W. 토저가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죠. 누구지? 루이스. C.S. 루이스. 그때 내가 그런 기도했다고. 뭐 둘을 데려가셨으니까 나한테 다 달라고. 근데 내가 김성근 지사하면 그거 기도하겠다. 윌리엄 밀버포스 같은 그런 사명감을 주십시오. 똑같은 게 있잖아. 그럴 때 기억하라고. 7월 29일 그런 거죠.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명성 그런 게 아니고 가치 있는 일 위해서 수모, 무시당함, 인생 낭비같이 보이는 거 이루어내잖아요. 영국이 이거 아니었으면 전쟁 벌일 뻔했다고. 전쟁 안 벌였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돼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별 유혈 사건 안 벌어지고 그냥 독립시켜주고 밀버포스의 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영연방 그래가지고 전쟁 없이 그냥 다 독립시켜주고 지금도 뭐에서 축구는 하잖아. 축구는 하냐 뭐 영연방 대회 뭐 이런 거 하잖아. 별 문제 없이. 그죠? 원래 영국이 나쁜 짓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런데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윌리엄 밀버포스의 정신이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야 갈등을 종지부 짓고 이게 성경, 회막 중심의 신앙이 나라를 치유하는 거죠. 이 능력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윌버포스의 그 영성을 주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특별히 젊은이들. 돼요. 된다고. 어딜 가든지 된다고.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게 뭐 손해보고 뭐 희생하고 그런 건지 알아요? 이거지. 이 사명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쓸데없는 거 뭐 고난이다 그런 소리 안 하고 옛사람 죽여야지. 성질 부리고 이래가지고 언제 해 이거를. 그리고 유혹과 싸워 이겨서 영적으로 샤프해야죠. 둔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명에 집중하니까 되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제자가 나오십시오. 제자가 나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그 역량이 내가 볼 때 윌리엄 밀버포스의 역량이 1833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거의 200년 돼가죠. 내년 25년이니까 8년 더 지나면은 밀버포스 200주년이네. 아직까지 영국이 그 역량이 있는 것 같아. 적어도 100년은 있었어. 100년은. 여러분 한 사람의 크리스찬 제자 하나가 나오면요. 이런 사람이 한 분야에서 50년 뛰어서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면 50년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겠어. 이게 나라 살리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나라 살리는 거예요. 한순간 떠드는 게 아니고 50년 싸워서 나라 살리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고. 이게 그거죠. 피트가 성공했어요. 윌버포스가 성공했어요. 내가 볼 때 윌리엄 피트 길, 박수는 받았겠지만 영국에 영향을 미친 거는 윌리엄 윌버포스.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뭐냐? 여기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내용 간단해요. 빨리 예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우리가 찬양할 때 손드는 거,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항복이에요. 항복. 이게 뭐 그릇이라면 잔이라면 내 잔을 채워주죠. 그것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 손들라 그럴 때 최고는 뭐냐? 항복이에요. 예수님 앞에 항복하라. 여기 보니까 뭐 다른 나라 왕하고 전쟁 치르는 얘기 나오잖아요. 난 이 다른 나라 왕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내가 예수님과 전쟁 치를 때 빨리 항복하라고. 항복. 예수님하고 뭐 말씀 부딪히면 항복 그러라고요. 여기서 어떤 임금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왕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자고. 이게 잠깐 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뒤 문맥을 봐요. 이게 대적이면 말이 되나. 이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해야지 항복이 되지.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빨리 쫄아가지고 항복 그래야지. 언제까지 얻어 터지려고. 항복하면은 복이 임해요. 여기 있잖아요. 시므온하고 레위 저주받았는데 특별히 시므온은 무슨 복이 있다고? 흡수되는 복. 태평양에 괌 그거 혼자 있으면 뭐 가치 있는 나라야. 제가 제국주의 생각하고 방위를 했다고 욕해도 할 수 없어. 그 미국에 흡수돼가지고 미국 영이 되는 게 더 훨씬 낫지. 안 그런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필리핀은 독립을 유지한 거고 그때 걔네들이 그 주장했으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었어. 미국의 51번째 주 필리핀이 낫지. 저게 필리핀 사람한테 욕먹겠다. 하여튼 간에 그래.
흡수된다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져가지고 예수님께 흡수돼가지고 좋잖아요. 시몬 지파 어떻게 돼버렸어요?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2배 땅을 줬어요. 그리고 시몬 지파를 그 안에 흩어가지고 너 저주대로 돼야 되잖아. 유다 지파에 흡수돼. 그래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렸다니까. 설명했죠. 제가 아는 형제, 내 제자 얘기했잖아요. 지방 근무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광주전자에 취업을 했어. 안 간다는 거. 가라고 해가지고 1년 있다가 삼성전자가 합병됐다니까. 그랬더니 내 앞에서 다리 떨면서 목사님 저 삼성전자 다니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교회 그 재정부에 있는 윤 집사님 그 와이프 어떤 허접한 회사 다니다가 허접하다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되죠. 합병해가지고 SK텔레콤으로 합병을 했어. 그리고 이지가 지금 삼성전자 부장이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는 저주. 하나님은 에메트,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나 헤세드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저주로 죽어야 되는 거. 근데 사랑으로 우리 살려야 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죠? 아들을 보내셔서 저주는 다 받게 만드시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헤세드의 사랑. 그게 인간은 풀 수 없는 모순을 하나님 풀어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죄 짓고 실수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다 알아. 우리도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 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저주라는 틀을 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제자예요, 제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빨리 항복하는 거야. 항복이 뭐예요? 맡기는 거라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30편 5절이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고. Tomorrow is mystery. 왜 미스터리죠? 두려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설렘으로 받는 거야. 미스터리,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꾸실지. 그래서 오늘 충성하는 거죠. Today is gift. 오늘이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회막신학으로 나아가면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 보니까 누구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버린다. 아포타스 이런 단어인데 영어 성경 보니까 너무 재밌어. 굿바이야 굿바이. 메신저는 키스 굿바이. 옛날에 무슨 노래 생각나는데 말 안 할게요. 키스 굿바이. 굿바이 해버리는 거야. 굿바이 해버리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은 일이 돼요. 맡기면 오히려 일이. 여러분들 책을 안 읽으니까 요즘에는 뭐 옛날 책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요즘에 서점 팔지도 않더라고.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 25년 전, 30년 전에. 내가 검색하고 이거 요즘 없어. 책이 팔질 않아. 그래 설명해 줄게. 파푸아 뉴기니아에 어떤 선교사가 갔어요. 가니까 거기 파푸아 뉴기니아는 원래 그 식인종도 있고 막 그랬거든. 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보니까 거기 뉴기니아 사람들 막 남자도 옷 다 벗고 있고. 내가 설명 안 할게. 더 설명하면 찾아봐. 거기 나와 그런 거.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할게. 은혜가 안 돼서. 하여튼 그래. 식인종도 있고 막 그랬어요. 거기 선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비기한 거죠. 거기에 파인애플이 없더래. 열대지방인데. 그래서 종자 가져가다가 파인애플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선교사가 파인애플 밤에 다 훔쳐간대. 따가지고.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선교사가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분노가 선을 못 이룬다가 맞죠? 여러분 쓴뿌리야 이 사람도. 열받는 선교사야. 분노하는 선교사. 화 잘 내는 사역자들도 있잖아. 그게 망하는 건지 모르고 철조망 만들었어. 아니 그 원주민이 그 철조망 그거 못 두겠어. 그거를 뭐 타장같이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서 가도 되고 그지?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병에 죽을 뻔했대.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대요. 그 책 얘기예요. 아무개 선교사야. 너 여기 파인애플 먹으러 왔니? 너 선교하러 왔다며? 파인애플 먹으러 왔니? 그래서 욕 뒤지게 먹었대요. 꿈에. 그래서 꿈에 회개했대. 그래서 꿈에도 회개하는 거 되는가 봐. 꿈에 회개했대. 그래서 나중에 그 원주민한테 선포를 했대. 이거 다 내가 주님께 다 맡긴다고. 내 거 아니고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소유권 포기한다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리고 철조망 없애버리고 다 했대요. 그러면은
원주민이 이제 훔쳐가지 말아야 되는데 버릇이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철조망까지 없으니까 더 많이 훔쳐가더래. 근데 바뀐 게 뭐냐 하면 이 선교사가 화를 안 내는 거야. 주님 거라고. 그랬더니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추장하고 몇 사람이 오더래. 선교사님 특기가 화를 내는 건데 요즘에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러더래. 우리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화를 안 내세요?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훔쳐가는 거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죽을 뻔했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너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아니라고. 그래서 내 거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다 주님께 바뀌어버려. 다쳤다고. 그랬더니 족장들이 갔다가 며칠 있다가 심각하게 왔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사냥도 잘 안 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도 안 잡히고 농사도 안 되고 애들은 맨날 아프고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쳐서 그런 것 같다고. 선교사님 거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거를 훔쳤더니 벌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훔쳐가더래요.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그거 따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됐대요.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내 거라고 주장할 때에는 분노만 일어나고 전도 하나도 안 되는데 Let it be. Let it be. 순리에 맡기라. Let it be. 예수님께 맡겨라. Let it be. 그 비틀즈 노래 있잖아. Let it be. 맡겨라. 그때부터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맨날 지 손에 뭐 붙들고 뭘 하려고 그래.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자기 손으로 뭘 해야 돼. 아, 다윗이 잘하면은 그 자기 부하가 잘하니까 자기 공로지. 안 그래요? 아, 다윗이 잘하면 자기 사위가 잘하면 자기가 잘하는 거지. 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 그러면 훌륭한 왕 아니에요? 근데 그 모자란 반푼이 같은 녀석들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해야 된다고. 그리고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한테 시기 질투하고 견제하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려놓으라고 다 내려놓고 그냥 잘하겠다는 사람 맡겨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거느리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은 10명도 거느릴 수 있고 20명도 거느릴 수 있잖아요. 그럼 부흥이 일어나고 일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사서 읽어보라고 그러려는데 이 책이 안 팔리네. 설명 다 해서 이게 다야. 파인애플 이야기, 파인애플 스토리. 어디 찾아봐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그 요즘에 뭐 요약해놓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 유튜브 같은데. 보라고 파인애플 이야기.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제자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동역자의 힘으로 또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있던 교회 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소위 말해서 서울대 애들이 되게 많았어. 뭐 많을 때 교인 반이 서울대였어. 그래서 서울대 교회라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그놈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똑똑하니까 한 2배 정도 일을 맡기면은 코피 터져가면서 밤새도록 일을 해. 그리고 교만해져. 그래서 걔네들 일 시키는 방법을 알아요. 한 30배 정도 일을 맡기는 거야. 혼자서 30명의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2가지 현상이 벌어져. 엄청난 일을 맡기면 첫째,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 비로소 기도를 해. 영적으로 좋죠. 감당 못하니까 기도를 하잖아. 2번째, 동역자를 찾아. 똑똑하다가 지 혼자 내가 해버릴 거 말지. 안 돼. 2배는 할 수 있지만 30배는 못해. 그러니까 동역자를 찾아. 제가 볼 때 형식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걸로 부흥했어요. 첫째는 교만한 놈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2번째는 독약청청하는 애들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인물이 되지. 인물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를 배우고 또 관계를 통해서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볼 땐 고난같이 보여. 이걸 어떻게 다 해요? 감당 못할 압도적인 일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소금 얘기 나오잖아요. 14, 34, 35.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니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으면 들으라. 이런 거 나오죠. 옛날에는 그 암염이라 하죠. 암염 또는 석염. 그 암석에 붙어있는 소금, 석염, 돌에 붙어있는 소금.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천일염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다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할 줄을 몰랐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산염소 같은 게 벼랑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그 왜 그러냐면 그 염분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벼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돌멩이에 염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았어. 그거 먹어야 살잖아. 전해질이 되고. 너무 싱겁게 먹는 분들은 매갈이 없어 죽어요. 우리 한국에 좀 이상해져가지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신봉해가지고 여기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맨날 싱겁게 그런 분들은 딱 보면 알아. 저분은 녹차 마시고 싱겁게 먹는 분이구나. 일단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매가리도 하나 없고 매력도 하나도 없고 그냥 고르다가 그냥 골로 가는 거야. 반면에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짬뽕 먹고 이런 분들은 심장마비를 한 방에 가. 그렇지만 살 때는 건강하게 사는 거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대신에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요. 여기 의사도 계시지만 병원에 가면은 맨날 링거 주사 꽂아놓잖아요. 그거 0.9% 식염수야. 그러니까 의사들은 알아. 몸속에 소금이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를. 그거 뭐하러 맞냐 그거.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식염수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 오늘 끝나고 나랑 라면 같이 먹자. 라면 먹으면 힘이 솟고 감기도 이기고 그렇지만 심장마비를 한 번에 훅 가지. 그러면 우리 뭐라 해요? 주무시는 동안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평가를 받고 가신다고. 알겠죠? 어차피 다 죽어요. 무슨 100세, 무슨 100세야. 그냥 열심히 살다가 부르면 한 방에 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내가 결론을 안 맺었네. 그 소금이 그 마질은 소금 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은 기준 낮추지 말라는 거야, 기준을. 그죠? 기준 낮추면은 소금기 빠지면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될래? 그 석염이 왜 가치가 있냐? 소금기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소금기 그걸 갖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니까 기준 낮추지 마. 기준 낮추면 돌멩이 되는 거야. 기준을 갖고 있어야 암염, 석염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 뜻이라고요. 이해가 됐죠? 정신이 없어 지금 철회라서. 결론도 안 맺고 그냥 소금 괜히 뭐 라면 먹자로 끝나면 내가 마귀한테 속았어.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 이게 결론이라고. 그렇겠죠? 기준 다치지 말라고요. 세 가지. 주어진 피상적 관계를 포기해라. 그래서 진짜 관계가 돼야 되죠. 리얼 릴레이션십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 따라야지 옛사람 죽고 그래야 사명 집중하는 윌리엄 위버퍼스 같은 일을 이루잖아요. 그죠? 샤프 해야 된다고. 두뇌지만 한다고. 그리고 손 들고 항복이에요. 예수님께 항복하면 일이 돼요? 믿습니까? 항복해야 일이 돼. 항복해야. 그게 제자라고. 제자가 지성질 부리고 맨날 뭐 하려고 그래. 항복. 우리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더라고. 오늘 마지막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